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나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일반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는 뭐냐? 그 반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함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다, 회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회개를 선포했는데 바로 그 회개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메타노 헤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럴 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가 어떤 성도가 되고 또 돌이킴에 성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3장의 말씀, 특히 말라기 선지자는 기원전 430년경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소통을 하셨어요. 매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해라. 그래가지고 학개 선지자,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합니다. 근데 복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뭘 버리지 않았는가 하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저질렀던 그런 것도 혼합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돌이킴에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포로로 살면서 갖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과 혼합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들은 썩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했어요. 자기 편리한 위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과거 이방 민족과 섞여 살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물을 갖다 구별해서 성한 것, 정한 것 이런 걸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제물이면 다 똑같은 제물이지 정한 게 어딨어? 그러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토색한 거, 부정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도저히 이놈들이 돌아오질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잘못된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지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반문하기를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고 항의성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다. 그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규례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믿음도 없고 의의도 없고 또 인도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 올 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그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깜깜하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빛 대신 말씀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암흑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하라 뒤에 지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고 가짜로 돌아왔으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날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제대로 돌이켜봐. 돌이켜 성공해봐. 그럼 내가 왜 너희들에게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않겠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그런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사실은 한글로 시험이지만은 그게 원어상으로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내가 정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딱 도장을 찍어서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확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왜 그런 거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사례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이었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이삭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삭을 없애라 이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first, second, third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삭을 제일 사랑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 이삭을 사랑하고 세 번째 사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서열상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하고 별개로 하나님만을 독특하게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하나님만을 만물의 주인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삭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랑이 어떤 내용의 사랑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남자가 많아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나 남편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로 다른 여자나 남자를 꼽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꼽아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많아도 내가 사랑해야 될 여자는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남자는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모든 여자 중에서 제일 사랑해. 두 번째가 미스 김, 세 번째가 미스 리. 그걸 받아들일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첫째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갖다가 first로 칭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 박을 갖다 두 번째로 미스터 김을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듣고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 독보적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 견주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리고 우상 만들지도 마. 절하지 말고 그 내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어. 이런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은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돌아오기 전에 마귀의 종 노릇할 때 우리가 제일 사랑했던 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제일 사랑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을 딱 뚫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마귀의 종 노릇할 때 우리가 제일 사랑했던 것은 한마디로 돈이었습니다. 돈. 황금만능주의, 물질. 그것이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사랑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지금 세상은 다 드러났어요. 돈만 있으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너희가 사랑했던, 너희가 우상으로 믿었던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을 너희들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킴에 아브라함이 성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의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생에 제일 사랑했던 것이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번제를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하고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든 손을 갖다 멈추게 하고 그 이삭을 갖다가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숲을 뒤에 있는 염소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죠.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 좀 봐. 모래알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네 후손이 마귀를 물리치는, 대적을 물리치는 후손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걸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사랑받으려고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그 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사랑했던 그 무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로 확 돌이켜서 우리가 돌이키며 성공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목회 32년, 오늘 32년 창립 주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한 서너 번 했나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아마 한 번씩,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창립 32주년을 앞두고 제가 기도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싫어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돌이킴에 성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돌이킴에 성공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과감히 돌이킴에 성공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이킴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거의 40년 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제가 이제 중단하고 한 2달간 제가 실업자로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에 보탬을 줬었는데 제가 이제 한 2달 동안 쉬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봉업제가 그러더라고요. 한 2달 노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기 황성균 목사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요. 피아노 가르치고 이제 그 돈을 레슨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레슨비 중에 11조를 떼어가지고 딱 보관함이 있어요. 보관함. 거기다 딱 차곡차곡 놔요. 그걸.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쓸 일이 많고, 그때 오죽하면은 우리 황 목사가 이렇게 학교 가서 그때 우유를 신청해서 급식을 해서 먹었는데 그 우유를 갖다가 우유값을 못 내서 우유를 먹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남의 그 우유를 하나 슬쩍 해 먹었대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레슨에서 받는 분의 11조를 그걸 손대질 않았어요. 탁탁탁탁. 그러고는 교회 갈 때 그걸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때처럼 그때 그 믿음으로 내가 11조를 지금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 11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요 율법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북방왕들을 갖다 물리치고 조카 롯 또 포로들을 살려서 데려올 때 거기서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딱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왕이 딱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획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을 받아요. 이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11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온 표가 11조예요. 아멘. 우리가 과거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 그 물질을 갖다 하나님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뺏으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은 10의 1을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너 10의 1을 내 단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 그걸 갖다가 명문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율례의 것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명문화. 레위기 27장 30절 33절에 명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11조의 계명을 지키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거기서 명령하는 게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예요. 아멘.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우리는 돌아온 표로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나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서 돌아온 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표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니까 지금 그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립니다. 옳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갖고 왔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11조라고 가져오는데 이 외식하는 너희들이 그 11조 안에 들어가 있을 의,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다. 인은 자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걸 담지 않고 너희들이 그걸 가져오는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둘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11조 이걸 이제 철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복 받는 법이 간단하더라고요. 10계명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육체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병도 안 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이거 쉽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부터 이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근 4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대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에 성공했어요. 맞아. 모든 하나님의 것이지. 모든 하나님의 것이었어. 이 믿음에 성공을 했고 또 제가 계명을 순종하는 그 믿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킴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근데 오늘날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그 혼합된 버릇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몸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야. 금덩어리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금을 캐가지고 지금 근본주의로 너희들이 지금 그 돈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쓰고 있는 돈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야.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들 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맞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이런 사실을 믿은 믿음으로 돌이킴에 성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셨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의 돌아올 분기 유산을 갖다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 유산을 다 호랑방탕에 써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자 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닫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터벅터벅 거지 행색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쫓아와서 자기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춰주고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안고 집으로 데리러 들어가더니 거기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반지는 관계거든요. 관계.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신을 신겨줘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돌이킴에 성공하셔야 돼요. 돌이킴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지금 너희가 나 이걸 도적질했어.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뻔뻔스러워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어. 너희가 내 앞에 헌물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은 거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좋아. 나를 시험해도 좋아.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봐. 내가 정말 너희 창고에 너희 집에 너희 생에 쌀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는가 하면 시험해봐. 이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봐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요, 끄트머리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킴에 성공하는 자에게. 그리고는 17절에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줄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내게로 돌아왔느냐? 너 정말 돌아왔느냐?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분이시지 모자라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지산성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로 그 어떤 우상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딴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넌 정말 온전히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걱정할 게 없어요. 꼭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옴에 돌이킴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